네. 오늘이 2015년 마지막 날입니다. 참 이렇게 빨리 이게 지나왔는데요. 우리 지난주도 한번 인사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면서 격려합시다. 참 오늘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항상 반복되는 것이지만 우리 한 해를 보낼 때는 이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으로 뒤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 대해서는 또 소망과 기대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매번 이제 반복돼요. 좋은 의미로 본다면 뒤를 돌아보는 얼굴에는 또 후회의 눈물도 있고 앞을 바라보는 얼굴에는 의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이제 바로 내일이 새해가 되는데 이 발음하기가 좀 약간 좀 그러네요. 이 병신년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자세.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세. 곧 상황과 조건에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의 근거를 두는 자세.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스포츠맨십이랄까 아니면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선수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그 선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사이클 선수인 율리키라는 선수입니다. 이 사이클 경기인 뚜르드 프랑스 이 경기가 3주일 동안 3,500km를 달리는 대장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선수가 암스트롱 선수죠. 이분은 고환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 치료를 하면서 그러한 그 경기를 했는데 7연승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년부터 2005년까지 7연승을 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7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율리키라는 2인자의 페어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결승점을 10km도 안 되는 9.5km를 남겨둔 상황에서 이 율리키가 암스트롱의 약 한 10초 정도 뒤에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스트롱이 어이없이 환호하는 인파 중에 한 학생의 가방끈에 그 자전거가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리게 되는 이런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뒤쫓아오던 율리키가 처음으로 2위라는 서름을 딛고 1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리키가 이 넘어진 자리에 멈춰가지고 그 암스트롱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고 출발하는데 같이 출발한 거 아니에요. 출발해서 정상 속도를 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쫓아가서 2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그의 멈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멈춤. 이것이 율리키 선수가 승리보다도 스포츠 정신을 더 기뻐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승리라는 그것을 기뻐했다라면 그가 2위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그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는 정정함을 그리고 스포츠맨십다운 그 모습을 지니고 있기를 원했던 거죠. 바로 그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 이 바람직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더욱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아까 8장 읽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힘이다. 그리고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복된 삶의 문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복된 삶을 열어가는 첫 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우리 37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처음에 이 말씀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할 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상황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현실에서는 종종 힘 있는 자들이 기득권을 갖고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럴 때 그러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언급하셨는데, 이웃나라에 많은 고통을 주고서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뻔뻔함을 보면 사실 솔직히 분노가 올라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이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고 의로운 자들을 해치는 바로 그러한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왜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이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여기 불평하다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는 매우 격노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 때문에 격노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감정적으로 격분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도 혹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분을 사로잡히면은 우리 자신도 죄를 짓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리고 또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보다도 사실은 불의한 자들이 잘됨에 대해서 더 불평하기 쉽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악한 자들이 형통한 그러한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직하기가 힘든데, 어떤 사람은 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취업이 되기도 하고,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처벌을 받고 이후에도 형통한 것을 보면 사실 불평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하며 따져 물었어요. 왜 불의를 그만두고 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힘의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 형통함 오래가지 못한다. 이 불의함을 행악자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지금의 번영과 행포 또한 곧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알 때에 악한 자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무슨 말이냐면 기쁨의 근거를 조건이나 상황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라. 또한 우리의 감사의 근거를 조건에 상황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말을 할 때에 이 그냥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참 그 삶이 숱한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을 고난에서 건지신 분이 오직 주님인 것을 믿고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는 우리 사무엘 상하의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여 년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1년, 2년 도피 생활해도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되는데 10여 년간 도피 생활을 했어요. 자식끼리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병으로 자녀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가 죽습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비극이 그 안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좋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 때 그 본인은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기쁨의 근거를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이는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시죠? 말씀 한번 틀어주세요.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 잠깐 멈춰주세요.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농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과실수를 재배하는데 나무에 무성하지도 않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안 맺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건 뭡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 17절 말씀의 상황을 보면 조건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의 정상적인 것은 뭐냐면 절망이에요. 감정적으로는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는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의 기쁨의 근원을 조건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옮겨다니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전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더 많은 걸 소유하는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많은 걸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참된 기쁨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기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조금 지나면 다시 원상태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참다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요, 우리의 기쁨을 조건과 상황보다는 하나님께 두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된 삶이 열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쁨의 근거로 둘 때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문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복된 삶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다른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비록 이제 1차, 2차, 3차 걸쳐서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유다 땅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주변에 이
나라들이 견제를 하고 그리고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었고요. 근심거리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일 때에 이전에 자기들의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거리도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은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할 때 지금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 삶의 어둠이 뭡니까? 근심이죠. 우리 삶의 어둠은 근심이요, 두려움이요, 염려요, 분노요, 불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평강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두운 것들,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힘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는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하신 분들, 오늘 몸이 안 좋으셔도 못 나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또 우리 가정의 물질적인 부분들, 자녀의 문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나의 감정과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이러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 왜요? 그 기뻐함이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치유됩니다. 어떨 때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 가운데 분노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힘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원을 빌죠. 아마 이제 그 해돋이 맞이하려고 오늘 전에도 혹시 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해돋이 이거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는 빠르니까 야 가보자 하면 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에 예전에 청년지도 할 때 해돋이를 많이 한다고 송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갔거든요. 갔는데요 차가 밀려가지고 저기 정오 지나서 1시에 도착했어요. 해돋이 하는데 13시간 걸렸어요.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강릉까지 경포대까지 갔는데 13시간 걸렸어요. 근데 더 끔찍한 건 돌아올 때 15시간 걸렸어요. 운전을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해 한 번 보려고 갔다가 쓸데없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아주 경험을 했습니다. 해보면 뭐 하겠어요. 그거. 어쨌든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새해를 이제 보면서 소원을 빌어요. 자신들의 건강을 빌고 또 성공과 우리 또 취업과 진학
물론 우리는 또 하나님께 또 그러한 기도도 하죠. 네, 하나님, 참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내년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우리 직장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할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들이 명년에 모든 성도들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좀 더 소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가 분별할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소원을 두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분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표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힘을 얻고 마음의 소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201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한 해 동안 때로 눈물과 힘든 길을 가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참 아쉬움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2016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명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시고 신앙인의 능력도 얻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까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믿는 자의 힘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